네, 최근에 한국 사람들 그 사망 원인에 대한 그 순위별 조사가 나왔던데요. 보니까 1위는 암으로 사망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고요. 2위는 뇌졸중, 그리고 3위는 심장병, 4위는 자살, 그 다음에 5위는 당뇨, 6위는 교통사고,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목하는 것은요, 이 자살,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교통사고가 굉장히 이 사망 요인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그 10계명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인데요. 아마 이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10가지 계명 중에 아마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를 죽이거나 또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들어보면은 이 말씀조차도 좀 자신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제 풀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이 율법을 주셨던 그 십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권위로 다시 한번 원래의 그 정신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또 형제에게서 라가라, 이 라가라 하는 말은 바보 그런 뜻입니다.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위 이전에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서는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살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또 분노하고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 살인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우리가 그것이 이제 살인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욕을 하게 되고 이 언어 폭력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발전해서 또 잘못하면은 사람을 상해 입힐 뿐만 아니라 죽일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살인이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같은 형제인데 가인하고 아벨이 또 좋은 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었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데 이 가인이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나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 될 것을 이 아벨을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또 다 나아가서 그를 폭력을 써가지고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살인 사건이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최초부터 일어났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신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생명의 신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생명은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신성에 대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Sanctity of lif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
산다는 거 live인데요. L-I-V-E. 예. 이 생명을 거스리는 거, 이 생명을 거꾸로 쓰면요, E-V-I-L이 되죠. 그래서 이 생명을 거스리는 것이 다름 아니라 악이다. 예. 생명을 거스리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고 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더구나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그것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이 생명 존중 사상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오는 거지만, 사탄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생명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사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것은 사회의 안전망이 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의 생명력이 좀 약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사건들이 신문만 보면, 뉴스만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건강해서 면역력도 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여러 가지 질병에도 이겨내고 그리고 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 사회도 생명력이 있어야 여러 가지 사고와 사회 병폐를 예방하고 사회를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 생명력이 굉장히 좀 약화됐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생명력을 강화하는데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생명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일에 하나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참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좀 우리 한국 사회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일이라도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베푸는 거, 이런 거 한 가지씩 정해가지고 지금 생명운동을 매달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좀 사회 생명력을 강화하는데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의 그 생명 존중 사상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나가셔서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일하신 훌륭한 의사고 또 선교사고 또 음악가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설교한 내용 중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하면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어려움 당한 사람.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 레위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잖아요. 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역할, 그런 입장에 서서는 안 되고,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슈바이처는 비단 그게 이제 타민족 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그 생명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동물들 그리고 이 생태계까지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운동으로 사상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비단 그냥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식물 생태계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모든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비단 식물이든 동물이라 할지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보존하고 정말 가치 있게 활용하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형성해 나가는데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